밥상머리에서 대화를 하면서 식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남편과 부인과 딸과 아들이. 근데 그 소중한 가족 식탁의 자리에서조차 남편이 늘 그래왔던 것처럼 부인에게 잔소리를 막 하는 거예요. 그러자 부인이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여보, 이제 그만 잔소리해요. 나 철들었거든. 그렇게 대답을 했어요. 그러자 남편이 식탁 위에 있는 물병을 탁 들면서 말을 했습니다. 나 당신 때문에 병들었거든. 그러니까 옆에 있던 딸이 물컵을 들면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나 아빠 엄마한테 물들었거든. 아직도 감을 잘 못 잡으시네요. 그런데 옆에 앉아서 밥을 먹고 있던 아들은 아무 소리도 안 하고 밥만 먹는 거예요. 그래서 아빠가 말을 합니다. 야, 넌 왜 아무 말도 안 하냐? 그러니까 아들이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나 못 들었거든. 근데 이 가족들은 전부 심리학 전공이라고 그래요. 4명 다. 제가 잘 아는 우리 친구 목사님이 페이스북에 올린 조크를 여러분들과 나눈 것입니다. 이 대화를 보면 뭐가 보입니까, 여러분? 이 대화를 보면은 나가 보이죠, 나. 내가 보입니다, 그죠? 우리 인간은 일단은 기본적으로 자기 중심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자기에게서 출발하죠. 하지만 자기에게서 출발하는 인생이라도 결국 남을 위한 인생을 산다면 그 인생은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인생이 될 것입니다. 인자로 오신 예수님의 삶이 바로 그랬습니다. 인간으로 오셨어요. 인간으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랑 똑같은 모습으로 태어나시고 자라셨습니다. 팔레스타인에서 2000년 전에. 그렇게 보면은 자기에게서 출발한 인생이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인간으로서의 삶이니까. 그러나 십자가에서 죽으셨기 때문에 남을 위한 인생으로 그리고 온 인류를 위한 인생으로 마감하시고 하늘나라로 올라가셨습니다. 자, 오늘 설교 제목이 뭡니까, 여러분? 설교 제목이 뭐예요? 남의 약점은 물음표. 이게 이제 오늘 설교 제목인데요. 자, 이 제목은 설교자인 제가 여러분들을 향해서 던지는 질문입니다. 남의 약점은 블랭크, 무엇이다? 이렇게 한번 속으로 대답을 한번 해보신다면 1. 가능한 대답 중에 1. 남의 약점은 나의 장점이다. 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겠고요. 2. 남의 약점은 나의 기회다. 뭐 비슷한 거죠. 이거 그냥 제가 만들어 본 거예요. 3. 남의 약점은 나의 스트레스다.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고. 그러나 성경에서 우리에게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정답은 뭐냐? 남의 약점은 내가 짊어져야 한다. 그게 오늘 본문의 주제예요. 아멘입니까? 네. 남의 약점은 내가 짊어져야 된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믿음이 강한 우리는, 우리는 우리 각자죠.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뭐하고?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라 할 때 이 담당한다는 말이 그리스어로 바스타제인 또는 이제 원래 기본형으로는 바스타조라는 말이에요. 근데 이 바스타조라는 말이 이 단어가 언제 쓰였느냐 하면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짊어진다 할 때 그 짊어진다는 말이 바스타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남의 약점을 담당한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짊어진다 할 때와 같은 말로 쓰여져 있다. 그러니까 같은 뉘앙스라 그 말이죠. 네. 즉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한다는 것은 마치 주님이 십자가를 지셨을 때 남을 위해 짊어지신 뜻을 지니고 있다라는 거예요. 매우 상징성이 있는 내용이죠.
자, 우리가 남의 약점을 담당한다는 것은 곧 그 사람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는 것을 의미하고, 그러므로 그것이 곧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그런 모범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처럼. 그렇죠? 자, 1절, 2절, 3절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가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면서 1절, 2절, 3절을 읽으시면서 매 절마다 반복돼서 나오는 단어가 있어요. 그걸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자, 1절, 2절, 3절 다시 읽습니다. 시작.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감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다.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그리스도께서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기록된 바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자, 무슨 말이 반복돼 나옵니까? 매절 나오는 게 뭐예요? 기쁘게 하다. 기쁘게 하다라는 말이 1절에도 나오고 2절에도 나오고 3절에도 나와요. 그렇죠? 네. 그런데 이 기쁘게 하다는 말이 두 가지예요. 두 가지. 하나는 뭐예요? 자기를 기쁘게 하는 거고, 또 다른 하나는 이웃을 기쁘게 하는 거예요. 그렇죠? 여기서 자기를 기쁘게 한다는 건 뭐냐? 자기 중심의 삶을 말하는 게 self-centered life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중심의 삶, 자기를 기쁘게 하는 삶이라는 것은 남에 대한 배려와 관심이 결여된 삶을 말합니다. 우리가 참으로 나 중심의 삶, self-centered life를 벗어나는 게 그게 쉽지가 않아요. 인간은 원래 태어나기를 자기 중심적으로 태어났어요. 그래서 그것을 탈피하는 게 보통 어려운 게 아닙니다. 갓난아기들을 보면은 우리가 금방 알 수가 있어요. 갓난아기들은 자기가 엄마고 엄마가 자기고 엄마하고 자기하고 구별이 안 돼요. 네. 그리고 남과 내가 구별이 안 됩니다. 내가 엄마고 엄마가 나고 내가 우주고 우주가 나예요. 네. 어릴수록 그렇습니다. 네. 그러다가 사람은 자라면서 즉 성숙해지면서 나와 남이 구별되어지고 구분되어지기 시작합니다. 그 구분이 명확해질수록 성숙해지는 거예요. 근데 인간이 정신적으로 성숙해져도 여전히 남은 나를 위해 존재해야만 한다면 그건 아직은 미성숙한 거죠. 네. 옛날에 제가 한번 나눈 적이 있는지 지금 가물가물한데요. 오래전에 한국을 방문했을 때 제 친구네 집에 갔어요. 포항에 있는 제 친구 집인데 그랬는데 그 집에 가니까 개가 한 마리 있더라고요. 개가 한 마리 있는데 이 개의 특징은 나중에 알게 되죠. 이 개의 특징은 뭐냐? 자기가 아는 사람에게는 무조건 순종, 그리고 자기가 모르는 사람에게는 무조건 사납게 짖어요. 근데 저는 개하고 그렇게 사이가 좋은 편은 아니거든요. 어릴 때 제가 개한테 한번 물린 적이 있어서 그 개 포비아 같은 게 있었어요, 오랫동안. 지금은 거의 없어졌는데 지금도 어떤 집에 가서 개가 이렇게 달려들면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를 잘 모르는 사람이 이제 저인데, 그날도 가니까 그 개가 막 이렇게 짖으면서 달려들 듯한 기세를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용기를 내서 그 개를 이렇게 맞아주면서 머리를 이렇게 쓰다듬어주고 그랬더니 금방 순한 개로 바뀌더라고요. 근데 그때 저 말고 일행이 같이 그 집에 이제 놀러 갔는데, 같이 그 집에 놀러 가서 다 같이 하룻밤을 친구네 집에서 잤는데, 그러니까 저 말고 4명이 더 있었어요. 투 커플이 있었는데, 근데 조금 이제 우리가 소파에 이렇게 삥 둘러 앉아가지고 대화를 이제 하는데, 오래간만에 만난 친구 부부니까 얼마나 반가워요. 그래가지고 막 대화를 하는데 이 개가 말이에요, 저랑 딱 친해지더니 제 옆에 딱 앉아갖고 딴 사람한테는 그런 소리를 내면서 공격적 성향을 보이는데 저한테는 뭐 아주 친절하고 짝이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자기 상전이 된 거예요, 그날. 저한테는 아주 좋은 관계.
근데 다른 사람들이 와 이런다. 예. 제가 그런 일이 있었는데 그때부터 4년 후에 제가 그 집을 또 방문을 하게 됐거든요. 한국 갔을 때. 갔는데 그 사이에 이 개가 이제 나이가 많아졌어요. 그래가지고 털도 많이 빠지고 그랬더라고요. 그랬는데 그 친구의 안내를 받아서 그 집 문을 열고 아팠는데 들어가는데 이 개가 저한테 다가오더니 꼬리를 흔들면서 아는 척을 하는 거예요. 4년 만에 봐. 그래서 참 개들이 대단하더라고요. 동물들이 참 대단하더라고요. 4년 전에 한 번 딱 본 사람을 4년 만에 만났는데 여전히 저하고는 좋은 것 같아요. 네. 이제 그걸 보면서 제가 참 신기하다.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감동적이에요. 그러면서도 그 동물의 모습을 이제 보게 된 거죠. 그러니까 동물은 본능적으로 내 편이냐 네 편이냐가 분명합니다. 사람들 중에서도 내 편이냐 네 편이냐가 분명해지면은 그러면 이제 그 틀을 벗어나지 못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자기 중심의 틀을 벗어나지 못하는 거고요. 그렇지만은 이웃을 기쁘게 하는 삶은 성숙의 삶이 정반대의 삶이 되는 거죠. 이런 삶은 자기 중심에서 탈피해서 자아라고 하는 그 틀에서 탈피해가지고 남에게 손을 뻗치고 남의 짐을 져주는 그러한 삶이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바울이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면이 바로 그거예요. 이런 삶의 모범을 보여주신 분이 바로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약점을 위해서 우리의 약점을 담당하시고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를 짊어지신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주님의 삶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아버지를 기쁘시게 하고 아버지의 뜻에 따르면서 이웃을 기쁘게 하시기 위해서 자신은 고통과 희생을 감수한 삶이거든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삶의 가장 근본적인 모습이거든요. 그러면 나를 기쁘게 하는 삶 또는 심지어 나만 기쁘게 하는 삶이란 어쩌면 편리하게 편안하게 살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은 하나님의 뜻은 외면하는 삶이 돼요. 그렇지 않나요? 이번에 제가 한국을 방문했을 때도 여러 가지 참 감사하고 기쁜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우리 그 최소영 집사님의 부모님 되시는 최영준 집사님하고 심연아 권사님을 그 익산에서 만나게 된 일이에요. 익산 그 기차역까지 마중 나오시고 두 분이 김동훈 목사님과 저를 위해서 시간을 내어주시고 새만금도 주시고 그다음 군산 산단 산업단지 돌아보게 하고 장항에 가서 유명한 그 아구탕 집에서 아구탕도 먹고 참 즐겁고 감사한 시간을 가졌어요. 그 두 분의 섬김이 저희들에게는 참 흐뭇한 그런 시간이 됐었습니다. 이번 한국 방문에 아주 의미 있고 감사한 일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러니까 서울에서는 말이에요. 분당 샛별교회에서 제가 이제 선교관에서 묵었는데 그 이한규 목사님, 저희 한국의 저희 교단 이한규 목사님 네 분이 항상 저한테 참 정성껏 저를 잘 섬기십니다. 거기에다가 이제 그 이한규 목사님 네 분의 딸인 한나, 우리 교회를 3년 동안 다녔던 한나, 나역할 이제 유학을 와서 4년 과정을 3년 만에 마치고 이제 작년에 한국으로 돌아갔잖아요. 예. 작년에도 그랬고 올해도 그랬고 제가 한국을 방문하니까 한나가 꼭 목사님한테 식사 대접을 해야 되겠다고. 그리고 작년에도 저한테 식사 대접을 하고 그 저한테만 하는 게 아니라 본인 가족들에게까지 한꺼번에 그냥 식사 대접을 하는 거예요. 올해도 갔더니 한나가 목사님한테 꼭 식사 대접을 해야 되겠다고 그러면서 아주 그 좋은 중국 음식점에 가서 또 음식을 대접하고
그랬습니다. 여기서 3년 동안 유학 생활을 할 때에 나야 칼리지 학생들을 저는 제 입장에서 이제 쭉 여러 해 동안 이제 섬겼잖아요. 라이드도 주고 그리고 가끔가다 밥도 사주고 이제 또 공부하는 게 어려우면 공부하는 데도 도움을 주고 제가 이제 그랬었는데 이제는 이제 한나가 독립을 해가지고 직장 생활을 하면서 돈을 벌기 때문에 이제 목사님이 왔으니까 이제 식사 대접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제가 기분이 좋았습니다. 기분이 좋았어요. 감사하고 참 기뻤습니다. 이게 그리스도 안에서의 교제의 모습이 아니겠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서로 섬기는 거. 그러면 그리스도의 사랑이 배가가 되죠. 서로가 서로를 섬기면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렇죠? 제가 감사 얘기를 오늘 너무 많이 하는데 우리 김동 목사님 다음 주에 이제 감사주를 설교하셔야 되는데 이제 감사 얘기는 그만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웃을 기쁘게 하는 삶, 남의 짐을 져주는 삶의 구체적인 모습이 무엇이냐? 오늘 본문에서 4가지로 말씀하고 있는데 아니 설교 중간에 지금 설교가 끝나가야 될 시간에 4가지 그러니까 상당히 긴장이 되시겠지만 짧게 제가 설명을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 4가지예요. 우리가 구체적으로 이웃을 기쁘게 하는 삶을 어떻게 사느냐. 첫째, 이웃의 선이 되도록, 이웃에게 유익이 되도록 덕을 세우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 2절에 나와 있어요.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그랬거든요. 즉 이웃에게 도움이 되고 이웃에게 덕을 세우는 삶이 곧 이웃을 기쁘게 하는 삶이요. 나아가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되는 것이다. 그런 목표를 우리가 가지고 있으면은 우리가 유치하게 음식의 문제, 나라의 문제로 왈가왈부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지금까지 다루었던 얘기지만, 자, 율법이 먼저냐, 사람이 먼저냐? 사람이 먼저죠. 왜? 율법을 위해서 사람이 존재하는 게 아니고 사람을 위해서 율법을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항상 이웃을 기쁘게 하는 것이 율법을 완성하는 거예요.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고 했거든요. 그걸 꼭 우리가 기억하면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둘째로 그것을 실천하는 과정에서 우리는 성경 말씀으로부터 오는 위로와 소망을 견지하는 삶입니다. 그것이 이웃을 기쁘게 하는 삶의 2번째 모습이에요. 이웃을 기쁘게 하는 삶이라는 게 쉬운 게 아니죠. 우리 가족들부터 이웃이에요. 하지만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계시의 말씀인 성경에서 확인하는 위로와 소망이 있다. 위로와 소망. 성경 안에는 이스라엘의 역사와 교회의 역사가 기록되어 있고 그 기록들은 우리에게 영적인 교훈을 주는데 그 영적인 교훈들의 핵심이 뭐냐? 위로와 소망이에요. 이걸 통해서 하나님의 위로하심을 받고 우리가 소망을 잃지 않는 것이다. 이 세상의 말이에요.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에는 절망적 상황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우리 신앙인들에게는 절망적 상황이란 없어요. 저를 한번 따라해 보세요. 절망적 상황이란 없다. 절망적 상황이란 없다. 절망적 사람이 있을 뿐이다. 절망적 사람이 있을 뿐이다. 무슨 얘기냐? 아멘입니까? 네? 내가 절망하지 않으면 절망적 상황은 없어요. 내가 소망이 있으면 절망적 상황은 소망적인 상황으로 바뀌게 되어 있다. 그것이 우리의 신앙 고백이라는 것이죠. 네. 그러니까 절망적 상황이라는 건 우리 신앙인들에게는 없는 거예요. 절망적 사람이 있는 거지. 사람이 절망하기 때문에 상황이 절망적이 되는 것이지 사람이 소망으로 가득 차 있으면 상황은 소망으로 바뀌게 되어 있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오신 것은 바로 성경 말씀이 계시하는 소망이 참 소망임을 확인시켜 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십자가가 절망이었나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의 눈으로 볼 때는 십자가가 절망이었죠.
절망적으로 보였죠. 그런데 알고 보니까 그 십자가가 소망이었다 이거. 아멘. 그게 신앙 아닙니까? 그게 믿음이죠. 절망으로 보이는 그 상황이 소망으로 바뀌었잖아요. 십자가가 우리에게 소망이 되었잖아요. 그렇죠? 그게 신앙의 본질이거든요. 나의 현재 상황이 절망적으로 보입니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절망적 상황은 없다. 절망적 사람만 있을 뿐이다. 소망이 있는 사람에게는 절망이 소망으로 바뀌게 되어 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한 소망으로 또 거기서 나오는 위로로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이웃을 기쁘게 하는 삶을 견지해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로 그런 모습이 교회적으로 이루어질 때, 나 개인적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나뿐만 아니라 우리 주위에도 여러 명이 있으면 그때는 그것이 무브먼트가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아멘. 그러면 이게 서로 백지장도 맞들면 낫고 장작도 여러 개가 모이면 불길이 더 활활 타오르는 것처럼 그게 오늘 오전에 나오는 뜻을 같이 하는 조화로운 삶의 모습이에요. 그 안에 능력이 있어요. 혼자 하는 것은 혹 힘겨울지 몰라도 함께하면 시너지 효과가 생기거든요. 서로가 서로에게 용기가 되거든요. 그게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뜻을 같이 하는 harmonized life의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코너스톤 교회가 그러한 모습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힘을 모으고 뜻을 모으고 서로가 서로에게 격려가 되고 위로가 되고 소망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그런 주의 몸된 교회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이 감사주의를 통해서 한 건 서로가 서로를 인커리지하고 서로에게 소망을 불어넣어주는 그런 분위기를 서로 적극적으로 만들어 보신 우리 교회가 됐으면 참 좋겠어요. 마지막 네 번째로 그 결과 우리는 한 마음과 한 입으로 6절의 말씀입니다. 한 마음과 한 입으로 즉 합심해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교회의 모습이어야 하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우리의 공동의 향기로운 제물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2절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고 오늘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기도하시겠습니다.